오늘은 성경 강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진화론,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에 있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이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 성경 안에는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냐? 한 1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7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도 7가지를 볼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성경 강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4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모압 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의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성경은 한 7가지의 원칙이 친화 원칙이라는 원칙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은 잘 알죠. 그죠? 누가, 어디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왜 해야 되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아시죠?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내라는 건 누구죠? 예레미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누구에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적용 대상인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 한국말도 있죠. 끝까지 들어봐라. 이게 끝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자세히 본다고 확대해서 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숲을 보면 숲 전체를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열심히 보면 그 숲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뭔 조각인가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것을 확대해서 자세히 본다고 이게 전체 그림이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일부죠. 이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빼더라도 이거는 이게 빠졌네 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성경의 원리는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시죠?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잘 알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서 보통? 이거는 개인 신앙의 3대 원칙이야.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여기도 이 문장의 요절만 가지고는 틀린 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인쇄가 나와서 요 절이 있잖아요. 장이 있고 이거 부분은 인쇄업자가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성경은 어떻게 되었냐? 전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 거야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럼 여기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관계 4대 원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대할 때 인간관계의 4개의 원칙. 그게 첫 번째, 항상 선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요절만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5번째 원리는 뭐냐? 큰 덩어리, 덩치, 이게 우리가 정크라고 하죠. 큰 덩어리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의 전체 말씀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제자들한테 내가 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가 맞는데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면서 뭐 그런 의미로 답변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세례 요한의 평가도 하고 또 화 있을 새 고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큰 덩어리로 보지 않으면 하나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 가지죠. 그죠? 한 3가지, 2가지 정도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은 하나인데 답변이 2개.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이게 요만큼만 봐야 되나? 아니면 전체를 어떻게 보지?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큰 덩어리로 우리가 읽어야지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라는 겁니다. 6번째는 뭔가 하면 역사를 바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와 동일하게 그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이라든지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그죠? 에베소에 있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거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네 하면서 계속 이어가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야?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우리식으로는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혹시 있을까 살펴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럼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 이사야서 22장에 가보면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셈나를 해고하고 그 밑에 엘리야김에게 다음 그 2번째, 그 다음에 재무장관을 시켜준 거죠. 재무부 장관을. 이게 그 엘리야김에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뭐예요? 그 다윗 그 왕가의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뭐 보물 이런 거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내용은 구약의 역사를 바탕으로 읽으면 쉽게 오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7번째. 아직 14가지인데 그중에 이번 주 볼 마지막 7번째는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읽으라라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각각 선견자나 선지자,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계속 말을 하죠. 뭐를요? 명령이나 율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해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선지자를 보내거나 선견자를 보내서 어느 왕 때 선지자를 보내고 누구일 때 선견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 왕이 알아먹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게끔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고요. 종류별로 편집되어 있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면 역사서 하면 역사에 해당되는 건 모든 것들이 붙어 있고요. 선지서 하면 선지자 내용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선지자나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 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대순, 연대기순이라는 거죠. 이런 연대기순으로 봐야지만이 그 선지자가 왜 이 왕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성경 66권 이대로 나와 있는 이거 순으로 읽어버리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아, 뭐 열왕기 왕서 상하서를 읽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를 읽었는데 이게 언제야? 뭐 물론 왕을 이름을 가리키죠. 선지자. 그러면 이때 이 메시지 뭐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해야지만이 이 왕 때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우리 마음대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중요하고요. 또 그 당시에 등장했던 뭐 여러 가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또 언어도 그 당시 메시지의 언어를 쓰지 지금 2022년도에 언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자 3차 대상자로 성경을 쓴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적용했던 자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제3자 읽는 독자로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거로 우리가 봐야지 성경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만 보고 다음 주 7가지를 더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